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널리 퍼졌고 또 가장 오랫동안 전해졌던 기적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갈릴리 호수 북쪽의 가버나움 지역에 갔습니다. 그 가버나움 지역에 답가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는 350년께 지어진 교회당 건축물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름하여서 오병이어 교회였습니다. 앞쪽에 제단 아래 옛날에 모자이크가 남아 있는데 저 모자이크입니다. 저게 350년께 지어진 교회당 건축물 바닥에 있는 모자이크. 무엇을 기념하고 있겠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기념해서 저기에 새겨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기적을 행하였고 그 기적이 300년 넘게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졌고 그래서 그곳에 교회당을 세울 때에 그 사건을 기념해서 저것을 거기에 모자이크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병이어 기적의 배경과 또 과정 그리고 결과가 주는 교훈을 생각할 때에 은혜의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억하십니까? 헤롯이 자기 생일날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그리고 예수께 가서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 가서 아뢰었을까요? 자기 선생님의 죽음을 아뢰었을까요? 그것은 그들도 자기의 선생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것을, 선구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기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이 그렇게 목이 잘려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 대단히 슬프고 참담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진작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에게도 죽음이 가까움을 생각할 때에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있기 원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음이 너무 힘들면 아무하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혼자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무리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서 또 따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눈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사정만 알고 남의 사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남의 기분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참 이 사람들 참 매정한 사람들이다 생각하시면서 짜증 내실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제 혼자 있고 싶습니다. 며칠만 제 혼자 있도록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께서 귀찮아 하시거나 주님께서 외면하시거나 물리치시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피곤하고 힘드실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나 주님께서 반겨 맞아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병자들만 고쳐주셨느냐?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사건을 기록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새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이 이 빈들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 15장에 가면은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한 장 넘겨서 15장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궁게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때도 보니까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다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역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냥 뜻없이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기적을 행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 과실을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줄였겠습니까? 사탄이 시험을 했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기 능력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을 주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병이어 기적의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가운데에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도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무리들을 보내어서 마을로 들어가게 해서 그곳에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는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명하여서 무리들을 잔디 위에 앉히도록 했습니다. 50명씩 100명씩 그룹으로 앉히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을 마태도 그렇고 다른 성경 기자들도 그렇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손으로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셨다고 했습니다. 복되시도다 주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 땅으로부터 떡을 주시는도다. 그거 바로 그 당시에 축사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여기서 잠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떡을 취하셔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이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성찬식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축사하시고. 그렇죠? 그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사람들에게 이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었고 5,000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기적을 이루고 있는 3가지 요소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손에서 이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빈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구약의 어떤 일을 연상을 시킵니다.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그때부터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로 그 백성들을 먹여주셨어요.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오늘 예수님은 빈들에서,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어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먹고 살도록 해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빈들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창조의 기적을 재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떼어주면은 떼어준 만큼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떼어주면은 떼어준 그만큼 또 그대로 붙어있고, 떼어주면은 또 그만치 있고, 이게 창조의 기적이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창조 기적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한 끼 식사였다고 합니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쓸모가 있겠나 싶어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병이어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내 가진 거, 아이고, 내 재능, 아이고, 내 너무 별 것 없는데 그걸 가지고 어디에서 뭘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년의 그 오병이어가 그런 기적을 이룰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그런 거, 사람의 작은 것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의 손 안에서 큰 것이 될 수 있고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나눔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소년의 도시락 보잘것없지요. 제자들이 누구 먹을 거 있는 사람 없습니까? 하고서 찾았을 때에 이 소년이 좀 순수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도시락 내어놓을 마음이 없었다면은 500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년이 주고 그 준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받은 것을 보고서 자기 손에 딱 잡힌 것을 보고 이건 내 거야, 내가 먹고 내라도 굶주리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서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먹었다면 역시 500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아합 왕 때에, 그때 북쪽 이스라엘 왕국 저 아합 왕 때에 바알 숭배가 극심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저주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렸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3년 반 동안에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그리 시냇가에 가거라. 그래서 그 야복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리 시냇가가 있어요. 그리 시냇가에 가서 흘러가는 시냇물을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숨어서 살았는데 가뭄이 계속되니까 그리 시내가 그냥 말라버렸거든요. 말라 먹을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저 시돈 땅에, 시돈 땅은 이방 땅입니다. 바알 숭배가 그곳에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런 곳에 가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은 사르밧 동네에 과부가 있다. 그에게 가거라. 그녀에게 가거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 집에 갔지 않습니까? 가니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뭇가지 주워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불 피우려고, 요리하려고. 그래서 이 여인이 왜 죽고 있었느냐? 거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제 가뭄이 너무 심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가루 한 줌이 남았습니다, 통에. 그리고 기름병에도 기름 마지막 한 번 요리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나와 제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걸로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 같으면은 그거 만들어 가지고서 그거 주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겠습니까? 안 줄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인데 이거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남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이 과부가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가 다시 오기까지, 다시 말해서 가뭄이 끝이 나기까지, 다 하기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 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것을 주었더니, 나눠 주었더니 그걸로 인해서 엘리야 선지자도 살고 자기 모자도 살았더라는 거죠. 그 흉년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나눌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월드비전 국제기아대책기구, 저는 다 한 구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아프리카 소년, 아프리카 아이, 어린 아이 하나 돕는데 3만 원이면은 어느 정도 담당이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급식과
교육과 교복이 한 달 동안 다 이루어진답니다.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1만 원 정도면은 아프리카 어린이 하나 한 달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많이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모두 다 배가 불러라 하면은 배가 부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또 사람들 주변에 있는 돌들이 다 떡이 되어라, 그렇게 해서 배불리 먹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 고생시키지 아니하고 한조에서 그룹으로 앉아있으니까 한조에서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떡과 고기를 받아가거라, 그리고 나눠주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 안 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우리는 오병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게 가져오라 축사하시고 직접 사람들에게 나눠주시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누구에게 나눠주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나눠줬죠.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나눠주도록 그렇게 해가지고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제자들을 관여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자기들 손으로 떼어주니까 또 있고 또 있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직접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것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2019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주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직접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헌신하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대에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주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기적을 행하면서 이루기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선한 일에 쓰임받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셋째로 이 기적의 결과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20절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배불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힘이 부족한 어린아이나 맨 끝에 구석에 앉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양이 부족해서 못 먹었냐, 그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늘 누가 먹었다고 했습니까? 다 배불리 먹었다고 했어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먹은 자가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은 적어도 10,000명에서 15,000명이 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공급의 풍성함을 보게 됩니다. 모자라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앞에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됐습니다. 저기까지.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필요 풍성히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자에게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그리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맨 앞에 13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가니까 배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저 배가 지금 북동쪽으로 벳세다 들판 쪽으로 배가 가는구나, 그것을 딱 보고서 배가 이렇게 가면은, 바다로 가면은 자기들은 육지로 해가지고서 반은 걷고 반은 뛰면서 자기들 마을에서 수키로 떨어진 벳세다 들판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았으면은, 그렇게 뜨거웠으면은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부흥의 시대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조지 위필드가 18세기에 미국에 건너가서 미들타운이라는 곳에 집회를 하는데 그곳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한 사람이 간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도 그곳으로, 집회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 5마일 반경에는 들판에서, 낮인데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해요. 다 어디 갔겠습니까? 다 집회에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은혜 받으러 간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도 부흥이 임해서 모든 성도가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교독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열왕기하 4장 끝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서 선지생도 100명을 먹여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사건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실 하나의 그림자가 되고, 더 멀리 가서는 주님이 재림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잔치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앉아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잔치를 누릴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과거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고, 현재에도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먹여주시고, 또한 장차 미래에도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공급을 믿고 경험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이 제자들처럼 이 시대 주님의 공급에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